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11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요, 우리가 29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 율법교사에게 우리의 이웃, 내 이웃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정한 이웃사랑, 성경이 뜻하는 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바운더리, 자신들만의 경계,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쳐서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만 이웃이고,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 그냥 부정한 존재들이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렇게 변질되고 왜곡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웃 사랑에 대해서 지적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바리새파라면 정말 상종도 하지 않죠, 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드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율법교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언급도 하기 싫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이웃사랑은 내가 스스로 쳐놓은 이웃이고 아니고, 저 사람은 이웃이고 적이고, 이렇게 경계를 구분하는 내 울타리를 복음으로 허물어뜨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인간들이 세워놓은 장벽, 그 울타리를 허물어뜨리고 오로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던 그 경계를 그 사마리아인은 허물고 다가갔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아픔, 죽어가는 그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자기의 아픔처럼 체화하면서 그를 자신의 몸과 같이 여기면서 가까이 다가갔던 것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었고 아무 경계도 없었고, 그는 오로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사람을 살리는데, 유대인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았죠. 그 사람을 살리는 데만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곧 누구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모든 것을 쏟아내신,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모든 경계를 허물고 먼저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교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가서 내가 너희에게 그러했듯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이 모든 경계를 허물고 이웃의 범위를 내가 구분짓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사랑으로 긍휼로 다가갔듯이, 내가 너희에게, 원수되었던 너희에게 먼저 다가갔듯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모든 경계와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담벽과 울타리를 허물어뜨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순종이 어떻게 되야겠습니까? 경계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내 사람만 챙긴다거나, 끼리끼리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텃살을 부리거나, 사람들과 척을 지거나, 다른 이는 이 바운더리 안에 못 들어오게, 이 담벽 안으로 못 들어오게 장벽을 세우는, 밀어내는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복음에 철저하게 위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사람이 세우는 모든 경계를 날마다 복음으로 허물어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모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이웃을 살리기 위해 영혼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변 모든 이웃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또한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난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8절을 화면을 통해 띄워주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이 너무나 반가워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너무나 모시고 싶은 나머지 예수님을 초대해 드리죠. 이 마을이 어디였을까? 이 마르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요, 이 마을은 아마도 베다니가 아니었을까 추정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동남쪽으로 약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죠.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하신 지 꽤 지나서 예루살렘의 근처에 가까이까지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제 집으로 초대하자 예수님은 흔쾌히 그 초대를 받으시고 마르다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긴 여정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쉬실만도 한데,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시며 말씀으로 교제하시기 시작하셨죠. 그러자 39절에 보니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던 마리아가 좀 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도 듣고 싶다, 예수님과 나도 교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치, 예수님의 바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행위는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모습이었냐면, 제자가 스승 랍비의 교훈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그 모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되시고 마리아 자신은 지금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나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성들은 율법 말씀을 배울 수 없다, 율법 말씀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그런 사회적 통념이 존재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요, 어떤 대우를 받았냐면, 유대교의 랍비 문헌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 시험 들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들을 어떻게 대우를 했냐면, 여자들은 탐욕스럽고 호기심 많고 허영심이 강하며 수다스러운 존재들이다 라고 아예 대놓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대 랍비들은 이런 기도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불신자나 야만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외식적인 기도, 이렇게 구분을 짓는 기도, 사람을 차별하는 기도를 언제나 했던 것이 바로 유대 랍비들이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의 사회적 분위기는 이렇게 우리의 조선시대 못지않게 여성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고인식을 갖고 있었고, 여성들은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당시에 이 유대 사회의 모든 사회적 통념을 다 뒤집어 엎으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부정한 그 여인,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부정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셔서 그녀와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수의 강물을 전해주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여인 마리아에게도 기꺼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나 여러 병든 여인들을 치유하시는, 가까이 가셔서 치유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이시죠. 예수님은 그 누구도 복음에서 멀지 않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남녀노소 빈부격차 상관없이 오직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데에만 온전히 집중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온전히 예수님을 누리고 싶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누군가 한 사람이 또 보고 있었죠. 바로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도 많은데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더니 마음이 더 분주해졌습니다. 아마 마르다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을 속으로 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아니 얘가 왜 저기 저러고 앉아 있어? 왜 남자들의 공간에 여자가 가서 저기 왜 앉아 있는 거야? 부엌에 와서 여자가 나와 함께 해야 될 일을 해야지 라는 마음. 이렇게 여자들은 저기서 저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 통념, 당시의 유대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하나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분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려면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저기에만 앉아만 있는 거야? 이렇게 자신만 바쁘고 자신만 분주한 모습, 이 마음에 대한 불편함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겠죠. 사실 마르다의 마음은 같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같은 여성들이라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고 많은 것을 준비하고자 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손님이 지금 13명 아닙니까? 예수님과 12제자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음식만 해도 15인분을 차려야 되고요.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내주려면 물동이도 13개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략적으로만 봐도 이건 혼자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게다가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적 통념,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남성들은 남성들의 자리에, 여성들은 여성들의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 합석하지 않는다. 우리의 조선시대와 상당히 비슷하죠. 이 통념이 고정관념으로 박혀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따져보면 언니 마르다의 눈에 비친 동생 마리아의 모습은 너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40절 하반절에 자기가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저렇게 놔두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에게 명하셔서, 마리아에게 명하셔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르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우 타당한 요청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을 들은 예수님은요, 그녀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먼저 보면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건 뭐냐면요, 상대의 이름을 2번에 걸쳐 부르는 이중호격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힘들어하고 있는 마음, 이 마르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너의 힘듦을, 이 연민을 품으시고 깊은 애정을 담아서 2번 부르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다 알아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으로는 마르다를 혼내신 걸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인자하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너의 힘듦을 다 알아, 처음에 이렇게 먼저 부르시는 것이죠. 그 마음 상태를, 그리고 이 마르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후반절에 진찰해 주고 계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라고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아까 먼저 봤던 40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당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언어는 페리스파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뜻이 여러 개인데 끌리다, 끌려가다 라는 뜻이 있고, 마음이 어수선하다, 아주 바쁘다, 과로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종합해 보면 마음이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 때문에 자꾸 거기에 마음이 끌려서, 마음이 이끌려 가서 매우 어수선해진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의 마음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분열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신 것이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뭔 음식을 준비해야 할까? 양은 얼마나 해야 할까? 좌석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발 씻은 물은 어디에 담아 떠와야 될까? 마리아는 왜 도대체 나를 돕지 않는 걸까? 저 여자는 왜 저기 앉아 있는 거야? 나도 사실은 마리아처럼 예수님 말씀을 저 가까이서 듣고 싶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이 안에서 막 나뉘고 분열되어서 분주해졌던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분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일을 진척이 없습니다. 하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막 나뉘어져 있으니까 어느 하나도 제대로 실행이 안 돼서 마음에 그냥 근심하고 염려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어느 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마지막 42절 상반절에 마르다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이 끝났으니 이제 처방을 주셔야겠죠. 처방을 주십니다. 우리 42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원어를 직역하면 다음 자막과 같습니다. 앞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헤노스 데 에스틴 크레이아라고 해서 그러나 하나만 필요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나 KJ 킹 제임스 버전도 보면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but one thing is needful. 그러나 하나만, 한 가지만 필요하다. 이게 원래는 이제 원문에 기록된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러지 마, 하나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자막과 같이 이 하나, 한 가지, one thing,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이 한 가지가 뭔가를 가리키는 걸까? 제가 궁금해서 주석을 살펴봤는데 어떤 주석에서는요, 음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준비하면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어떤 주석에서는 한 가지 마음이면 좋게, 한 가지 마음만 필요해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을 보면서 뭐가 맞을까 생각을 하다가 성령께서 제 안에 주신 마음은 두 해석 모두 타당하다. 그래서 두 해석을 모두 종합해 보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당신을 초대하여 대접하는 음식도 한 가지면 족하고, 그녀의 마음도 여러 개로 분열되어 있는 그 나뉜 마음도 한 가지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해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가지 음식만 준비하면 음식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확 덜어집니다. 한 가지만 준비하면. 그렇죠? 그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녀의 마음도 사실 어떻습니까? 처음의 마음은 그냥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처음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다 찢어져서, 막 나뉘어져서 너무 바쁘고 분주해진 것이죠. 처음에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온전히 예수님께만 집중했던 마음이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었던 마음은 이제 온데간데 사라지고 분주하고 여러 개로 나뉜 분열된 마음만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모습을, 마음이 너무나 분주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만,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근심과 염려만 가득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42절 상반절 한 문장에 담아 말씀하신 것이죠. 그냥 한 가지 음식이면 족한다. 그냥 너의 그 첫 마음, 그 하나의 마음, 그냥 나를 기뻐했던 그 마음, 나를 만나기를 원했던 그 한 가지 마음이면 충분하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면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네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그냥 너는 나와 교제하고 싶었던 거 아니니, 그냥 나에게 집중하고 싶었던 것 아니니, 그 마음 하나면 된다. 지금 너의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는 그 근심과 염려, 수많은 분열된 마음을 내려놓고 너는 오로지 나와의 교제와 나와의 사귐에만 집중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면서 품었던 그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도 4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네가 지적하고 있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르다는 막 분주해졌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 난 예수님과 사귐의 교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거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하나에만 집중했으니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원띵을 선택했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좋은 편, 굿띵이라고 말씀하시죠. 원띵을 굿띵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절대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마르다에게 이것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음식도 하나면 충분하고 너의 그 마음도 하나면 족하다, 충분하다. 인격적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마르다를 꾸중하시는 게 아니라 자상하게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는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그리고 자기를 마르다나 마리아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비유를 하죠. 일 중심적인 사람은 마르다의 입장을 대변하고, 예배 중심적인 사람은 마리아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저 마르다 이렇게 놀리거나, 아유 야 너는 게을러 빠졌지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마리아라 놀리거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은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볼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사랑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는 오직 하나면 충분하다, 한 마음이면 족하다, 하나만 필요하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가졌던,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을 때 가졌던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두 마음으로 분열하지 말고, 두 마음으로 나뉘지 말고,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에게 너는 더욱 나를 사랑하는 데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맨 앞에 보죠. 내 마음을 다하여, 나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을 향한 한 가지 마음이면 됩니다. 뜨거운 사랑, 다른 무엇 때문에, 세상 근심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무언가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요, 이제 사탄과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예배당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자꾸 또 분열하고, 우리의 마음을 또 두 가지로 나누고 세 가지로 나뉘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혼미케 할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사랑하는 주님이다. 사탄과 세상은 결코 내 예수님을 내 안에서 빼내갈 수가 없다.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시면서 세상으로, 일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예수님이 오늘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셨죠? 절대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키십시오. 끝까지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제 이름을 넣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선여봐 선여봐, 너가 지금 세상에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근심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저는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집중을 하지 못하고, 말씀을 이제 막 하는데, 준비를 하는데도 집중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 41절과 42절 말씀을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선여봐, 네가 왜 목사가 됐어? 네가 왜 말씀을 전하니? 네가 왜 사역을 전하니? 너 나를 사랑해서 하냐? 그거 하나면 돼. 그거 하나면 돼.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벗어버리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근심과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오직 나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만이 내 안에 설 것입니다, 이를 우리의 원띵으로 마음에 새겨서 그 무엇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엇에 근심과 염려하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